자, 오늘은 수장절 출애굽기 2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성막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과 함께 살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는데 우리가 이미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런 기준들을 잘 배워서 이 생활에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절기가 있는데 제가 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나면 어제부터 했지만 이 수장절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밖에 수장절은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77절부터는 즉 맥주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들을 저장하는 이런 것인데요. 연말에 저장한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이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으로 사람들을 전부 다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고전 15장 20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즉 아담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했죠.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것도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렇게 이제 모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합법적이죠.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부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최초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아담은 최초로 사망에 속했고 예수님은 최초로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것이 이제 출발이죠. 그러니까 첫 사람인 아담에 속한 자는 죄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에 속하면 이 부활의 생명, 이 열매에 속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담은 어떤 모양으로도 절대로 부활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제가 선악과를 안 먹었을 때도 생명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어도 생명이 아니고 안 먹었을 때도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시작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온 세계 인류를 두 개로만 만들어 놨어요.
아담에 속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느냐. 아담에 속한 자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다 삶을 얻는다. 예. 자,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향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아담을 만들었고 또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어요. 근데 아담이란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나왔어도 반드시 그 하나님 안에서 나온 그 레피시하라고 하는 푸시케 리빙 소울은 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의 삶을 얻어야 돼요. 즉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오늘 뭐라겠죠? 삶을 얻는다고 그랬죠? 본문에는 그 삶이 뭐예요? 새 생명의 삶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을 말하는 것처럼. 예. 오늘 본문에 자 그래서 아담에 속한 자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새 삶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여기는 뭐 착한 사람, 뭐 악한 사람, 여자, 남자 뭐 필요 없어요. 인종과 민족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은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이 죽은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알죠, 여러분? 그래서 죄와 사망의 시작이 아담에서 이루어졌고 그 아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죄와 아담 안에는. 아담 안에는 죄와 사망이 있는 거죠.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인간은 봐도 뭐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예, 그렇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전부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됩니다. 열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에게 뭐다? 속한 자가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새 생명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금 22절에서는 새 그냥 삶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삶. 삶.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지금 고전 1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얻은 그리고 앞으로 얻어야 할 그런 삶은 뭐냐?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만 삶을 얻는다고 그러죠. 이 삶이 뭐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지체만이 삶을 얻는데 그 삶보다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가, 계획이, 약속이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약속이 없어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이고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수장제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된 열매만이보다 하나님이 정한 창고인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매만이.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성전에 들어갔죠. 똑같은 우리가 그 부활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우리들도 뭐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고전 그 밑에 읽었네. 오늘날 생명을 얻은 아들들이 들어가는 창고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이며, 그렇죠? 오늘날은 교회가 먼저 여기서 되는 거잖아요. 교회이며 훗날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고전 15장 24절에요. 시작. 그 회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네. 그래서 그 밑에 천년 천국의 국민들과 낙원 천국의 국민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왕국으로 입성하여 영생을 합니다. 세 남의 지체들은 수장절이 완성되기까지 몸된 교회, 그러니까 수장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주님의 재림이죠. 재림 이후에도 또 천년이 또 지나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 이제 오픈된다고요. 그때 이 두 개의 나라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두 나라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킹덤이 열리는 거죠.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뭐다? 킹덤에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낙원 천국도 물론 이제 열매는 아니죠. 아직 영혼이니까 열매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열매를 수장하는 기간은 언제다? 천년 천국이 끝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기 좋아요. 원래 원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킹덤 바실레아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낙원 천국의 영혼들과 천년 천국의 부활자들과 그다음에 육을 입었던 그 아들들의 수가 전부 부활하여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열매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속해만이 우리도 똑같은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국의 수장절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남의 지체들은 수장절이 완성되기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만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뭐가 되기 위하여? 열매가 돼요. 열매. 그 열매는 뭐예요?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한 몸 안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정말 새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잘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요. 기도원을 대안으로 준다거나 어떤 수련원을 준다거나 어떤 시청을 준다거나 여의도를 그 어떤 청와대를 준다거나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아니면 안 돼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 성경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를 줄여서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난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데 난 그리스도로 산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안에서 예수로 사는 거지. 여러분 예수의 몸은 없습니다. 예수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못 박아 버리는 곳이잖아요. 이게 그냥 나를 버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차가 약속의 땅의 정차가 여기서
열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절기가 뭐예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부터 초실절이 이루어지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칠칠절을 맞이하죠. 그 다음에 절기들이 전부 다 속죄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절기가 수장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이 계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어떤 여러분들의 정말 최고의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재산 목록 1호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개털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정말 사수해야 돼, 사수. 자, 그다음에 어디 요한복음 15장이죠? 자, 우리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건데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버지는 성부는 농부, 성자는 나무, 우리는 그에 붙어 있는 가지와 열매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데 아버지께서 아무런 어떤 밭에다가 막 심어서 우리를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만 우리를 붙여가지고 가지를 만들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건 비유지만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그 삶, 그래서 이제 생명의 삶이죠. 새 생명의 삶에 우리가 붙어가지고, 뭐 좋지 않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기생이죠, 기생. 기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기생은 뭐 빨아먹고 나오는 게 기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빨아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환호하고 같이 예통하고 이렇게 된 상태를 만들어야만이 이것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열매가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않은 가지들 이 성자와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성자처럼 통통하게 가지가 살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을 나는 이건 싫어 저건 싫어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봐 이거는 뭐 괜찮네 이렇게 편식하고 저희가 알아서 그런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교인들 그런 지체는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가지가 말라졌다는 거지. 그런 지체는 뭐야? 성부가 잘라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었죠 여러분들이?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지치기 아시죠? 가지치기 아시죠? 예, 그래서 가지를 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열매를 맺도록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지는 가지를 쳐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런 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면 아담으로 돌아가면 이걸 까먹어요. 까먹어서 그냥 용감하게 지 마음대로 그냥 저를 잘로 나가버리고 막 그런다 이거예요. 절대 여러분 정말 모든 걸 다 해도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몸이 가장 소중하듯이 여러분들은 몸이 아니에요. 그 몸에 한 몸 된 여러분 지체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이지. 여러분 스스로가 자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르시고 붙이시고 하는 분은 그 결정은 성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함보다 깨끗하면은 그 가지는 살이 오르는 거예요. 불순물이 많이 꼈기 때문에 펄프,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종교적인 교리적인 체험적인 펄프가 나무와 가지 사이에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걸러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나무는 계속해서 뿌리부터 해서 진액을 다 공급하지만 가지가 안 받아들이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다육이를 어쩔 수 없이 그냥 몇 개 사다 오는 게 그게 번식해가지고 막 많아져가지고 키우다 보면 애들이 시드르는 게 있어요. 시드름은 100%예요. 벌레가 생겼어요. 하얀 벌레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얘들이 약을 뿌려도 안 죽고요. 얼마나 강성한지 몰라. 근데 내가 다 잡아줬거든요. 그런데 한 달 지나면요, 하얗게 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놈들을 실험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디 국가에 알리지 마세요. 이게 내가 걸리들지 몰라. 물속에 넣어봤어. 웃지만 물속에 넣어서 24시간을 넣어놔봤어. 이 새끼들 그냥. 아니 전혀 죽질 않아요. 뭘 뿌려도 안 죽어. 그래서 내가 또 누가 보니까 여러분 주방에서 닦는 거 뭐죠? 그 세제를? 에? 락스 말고 퐁퐁 말고 이 하얀 가루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 에? 베이킹 소다. 그거를 타서 뿌리면 또 죽는다는 소문 내가 들었어. 그걸 뿌려도 안 죽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에 넣었어. 24시간을. 아주 고이 잠가들였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다 죽었겠지. 그랬더니 이놈들이 잠수부인가 봐. 안 죽어. 와, 방법은 제가 이 요지로 유지수계로 하나씩 다 죽여줘야 돼. 하나씩 그냥 콕콕 눌러서 죽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얘들은 죽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했는데도 시들시들해. 그래서 또 누가 그래, 뿌리까지 있대 이게. 그래서 열어봤더니 뿌리까지 이놈들이 붙어 있는 거야. 야, 그리고 이놈들이 이파리만 먹는 게 아니라 이파리도 뭐 먹냐면 새순, 어린 새순만 먹어. 그 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보이지 않게. 이파리 위에는 없어요. 다 밑에만 있어요. 뒤쪽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 가지 이렇게 마디마디도 연한 거기에 뭐가 새로 나오잖아요, 새순이. 그러면 거기 불러서. 그래서 연약한 부분만 공격해요. 그 얘들이 딱 붙었다면 어느 날 시들시들하다가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물을 주고 별거에다 다 죽어요. 방법은 그걸로 콕콕 눌러 다 죽여야 돼. 제가 누릴 때 쾌감이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 이거 내가 사랑하는 이것들을 다 죽이려고 이놈들이 작정했구나. 그래서 내가 사단을 아주 척결하는 그런 기분으로 아주 꽁꽁 눌려서 그런 죽이는 괜히 그때 시간을 많이 뺏게 해서 요즘엔 절제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그것들이 몰려들면은 다 죽어요. 다 죽어. 모든 영양, 뿌리부터 오는 영양 공급이 그 이파리까지 공급되는 중간에 딱 새순으로서 그 중간에서 그걸 다 갉아먹어요. 영양분을 싹 빼먹어요. 그놈들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막 털이 생겨요. 가지고 막 거기서 새끼를 무징재 까요 또 막. 그런 것처럼 포도나무신 그리스도와 가진 우리가 그 사이에 뭔가가 개입되면, 무언가가 여러분 개입되면 우린 죽어요. 알겠습니까? 거기에 뭔가를 섞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이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 통로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 때 말씀을 듣기 전에 싹 지우라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렇다고 다 잃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걸르지 말고 다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걸르지 말고. 그래야 그게 깨끗한 거다. 그걸 누가 하신다? 성부께서 우리 가지들을 계속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그래야만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깨끗해진 것, 더러운 가지들은 말라서 다 죽고 성부는 잘라 버려볼 수가 없다. 버린다 이거예요.
3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그럼 깨끗하여졌으니 뭘로 깨끗해요? 예,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만 받아들일 때 깨끗해지는 거지. 이것저것 섞기 시작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깨끗할 때 가지가 나무 안에, 나무가 가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만이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는 안 된다 하고 예수님 말해요. 자,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사람- 읽어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네, 어디로 던진다고요? 불에 뭐예요? 불에. 예, 이것은 비유지만 실제는 뭐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불못을 말하는 거죠. 자, 또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가 되지 않으면 뭐다? 수장제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한다? 예, 그 나무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려면 뭐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 한다고요. 다른 걸 섞으면 안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새난교회 와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은 예,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해요. 트러블이 일어납니다. 소송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젖붙이는 거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젖붙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와서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개신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교리, 여러분 이 교리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율법이잖아요.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하고는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출구를 뚫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펄프들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걸렀던 것들을 하나하나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와 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여러분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 성경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 옳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말씀 앞에 항복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런 말씀이 막 다 두르는 거예요. 그런 보다 그런 가지들이 통통해지고 거기서 열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예요? 그 열매만이 수장절.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던 열매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출 34장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만일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이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시죠. 이는 맥주의 77절과 수장의 거처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하라고 하죠. 남자라고 제안한 것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속전도 남자들만 냈죠? 20세 이상 장정만. 남자라고 제안한 것은 할례를 받은 성인 남성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먼저 거주하는 민족들과의 전쟁을 수행할 군대입니다. 할례를 받는 존재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수행할 여러분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주민과 타협이 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추방해야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주님께 은혜입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뭐예요? 전쟁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 6개의 부족을 다 전쟁을 해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절기와 안식을 깨는 세력들과의 전쟁을 하며,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고 이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지 이 안에서. 근데 이것을 깨는 게 뭐다? 바로 그 이방인들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들은 뭐예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들과 전쟁을 하며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새하나님교회 지경을 넓힐 겁니다. 왜? 새하나님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넓힐 것이고 몸이 아니라면 방치할 것입니다. 니들이 알아서 넓히든 안 넓히든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그리스도의 지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만이 그리스도의 지경이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며 아멘. 예, 이들이 할례를 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까 본 것처럼 이들은 여러분 제사장들이며 이들은 교회 건축자들이며 이들은 지도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인 남성들이 이렇게 영의 전쟁을 이 사망과의 이 생명자들로서 사망과의 전쟁을 치러내며 사망의 세력을, 이방의 세력을, 우상의 세력을 밀어내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약속의 땅을 건축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건축자들로, 아들들로 하나님 세우신 것을 니들이 이 거룩한 절기를 통해서 그 앞에 너희들 스스로를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앞에 네가 아들들임을, 니들이 제사장임을, 니들이 지도자임을, 니들이 건축자임을 내 앞에서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계속 너희들은 지금 양식을 먹고 마시며 자라나는, 그래서 수장자를 향하여 너희들이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자라나는 그러한 너희들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내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서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이는 자들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건축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막 건축을 바로 이제 35장부터 건축이 바로 시작되는데 건축하기 전에까지 준비할 6가지를 하나님 말씀. 제가 이것은 따로 다시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약속의 땅이 되는, 제일 밑에 부분,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을 위하여 절기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절기가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절기가 되신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누리며 증거하는 할례를 통과한 아들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악한 세력들이 우리들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을 탐내고 파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 약속의 땅이 뭐예요?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 앞에 3가지 절기를 지키며 그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며 감사로 이 3절기로 인해서 너희들이 내 앞에 서주면 너희들의 땅을 이방인들이 탐내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보존하고 그 땅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수장절, 이 수장절까지 이들의 앞에 좀 쓰라고 하잖아요. 지키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수장절은 우리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장절을 지금 체험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들어와서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됐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아들로 살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걸 감사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서나 자랑할 줄 안다면 우리 이 수장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제 수장절이 완성되는 거지만 우리 태도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도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존하여 지킵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침공받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이 나라들은 뭐예요? 우리가 침공하여 그들의 땅을 빼앗죠. 우리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지경이 좁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땅을 강탈하고 계속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계의 절기 앞에 설 줄, 이 그리스도의 이 절기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장부들, 이런 장성한 군대들, 이 장성한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들, 건축자들, 이들처럼만 우리가 서면 뭐예요? 바로 이들이 6개 부족의 땅을 빼앗고 6개 부족을 밀어냈잖아요. 6개 부족들의 우상을 밀어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계속 이 세상에 뭐요? 모든 세상 나라와 그들의 모든 사단 마귀와 그들의 주인인 그 악한 영들과 그들의 모든 우상을, 그들의 모든 종교를 밀어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땅으로 다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하는 게 뭡니까? 한 가정을 전도하는 게 뭡니까? 한 가정을 뭐요? 그 가정을 지배했던 사단 마귀를 밀어내고 그들의 신들을 밀어내고 그들의 우상을 밀어내고 그들의 사망을 밀어내고 그들을 뭐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편입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가정까지 뭐요? 편만하게 밀고 나간 거잖아요. 넓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을 전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정을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넓혀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번 신년 축복성의 주제가 하나님 2개를 줘가지고 제가 둘 중에 뭐를 해야 될지 오늘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지금 그런 한 70% 제가 결정된 것은 오늘 설교 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들이 한 가정 계속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편입돼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이사하면 이렇게 뭔 신고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전입 신고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새남교회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돼야 돼요. 이 포도나무가 확장돼야 돼요. 이 포도나무 밭이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밭으로 바뀌어야 돼요. 새남의 아들들이요. 맞나요? 자, 읽으세요. 새남의 아들들이. 자, 시작. 새남의 아들들이여 무교, 칠칠, 수장절을 날마다 감사로 지키며 안식을 누리라. 이방의 공격들이 쫓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언약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님에 의해 보존되며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믿습니까? 자, 로마서 15장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 이게 수장절이 지금 확장되는 겁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수장절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품고 있는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이 이 지구촌에 내려왔잖아요. 아멘. 죽은 다음에 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헛발질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오고 있잖아.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으로 오실 때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오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아멘.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왕권의 행정이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뭘 가지고 오셨어요? 약속된 거처. 거처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워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내려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예, 에베소 2장 1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고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졌다고 그랬죠? 예,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 시온의 대로를 연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탄다고 로마서 5장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한마디로 천사들이 일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그분과 한 몸이 됐다. 한 몸. 교회가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란 것이요. 비교 불가라니까.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정말 교회를 여러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교회를 그건 정말 꿈도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몸은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손발은 우리들입니다. 지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몸이라고 그래요. 자, 이 안에서만 바로 수장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수장들이 실제로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아들들만이 이렇게 열매가 된 아들들만이 나중에 이제 세워지는 영원적 부활의 몸으로 지금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생명의 영으로 사는 거죠. 이제 나중에 부활의 몸을 이뤘을 때 그 영원적 킹덤 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그 아들들은 이런 구조 속에서 산 아들들만이 열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수장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언제다?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수장절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절기는 뭐예요? 절기는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는 절기를 율법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는 거야. 아멘. 믿음으로 지키는 거야. 가슴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이 복음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일누리는 것까지 전부 이렇게 자기는 증거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정말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명 정도 여러분 계속 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 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한 가정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경이 하나님의 이 아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골로새서 보니까 이 나라를 아들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골로새 1장 13절에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 데리고 들어야 돼요. 다. 그리고 이 왕의 행정 앞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들어오게 해서 정말 더 많은 한 사람, 더 많은 한 가정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정말 수장절이 점점 실제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